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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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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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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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예. 12시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눈을 뜰 때 생각이 다르고 눈을 감을 때 순간적으로 뜨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잠깐 눈을 감을 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아도 들어도 눈 깜짝거리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됨에 따라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 생활이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됨에 따라 결국에는 인생이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했사오나 우리에게는 남달리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행여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믿은 만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심어진 만큼 모든 결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그 정신 차리고 똑바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도
일시적으로 스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겹도록 보고 느끼면서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의 뜻은 엄청난 거예요. 인간은 보아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보아야만이 확신을 가지고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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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늦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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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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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25일이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빚지고는 못 살아요. 자,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뻐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이라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은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 다른데 하나님 앞에는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무죄,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인식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식어지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뚜렷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자꾸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는 옆집 아줌마하고 옆집 아저씨를 더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뒤집어지죠.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입으로만 믿는다 해놓고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들어주신 그 사람
피조물의 앞에서 의식하고 생활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참 이제 마지막 때는 이 기쁨이 상실돼요. 자꾸 굳어져요. 이 물도, 강물도요, 많이 있을 때 넘실거립니다. 근데 이 줄어들면 어때요? 그 폭이 줄어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닥 모습이 드러나요. 굳은 모습이 드러나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 앞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그랬어? 그 기쁨이 싹 식어지고 아주 살벌한 모습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나오죠. 기쁨도 급수가 다 달라요. 박장대소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냥 일적으로 쓱 스치는 기쁨이 있고 틀려요. 내가 지니고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깔깔깔 배꼽 잡을 정도로 빵긋하고 웃는 기쁨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은 지속성이 강한 것이 기쁨이 더 큰 겁니다. 모나리자 상을 보세요. 이 사람 잡는 것은 다 이 미소가 미소 머금이 이게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게 해줘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기쁨으로 하는 것은 기쁨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 안에, 주 안에. 기쁨 안에. 내가 그 기쁨 범위만큼 그 안에. 또 기쁨 위에. 참. 기쁨 위에 모든 기쁨에 의지해서 기쁨에 붙들리고 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붙잡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자, 사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는 성령만 역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성령과 사탄이 항상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그저 바른 양심 가지고 사니까 성령 역사에 있거니 천만에 속는 겁니다. 감정에 기복이 심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때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론화된 현실 속에서 표면적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말했어요. 보여줬어요. 느끼게 해줬어요.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아주 기가 막힌 말하죠. 자, 대중 매체를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 발표나 이 연설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꾸밈이 없어요. 간단하고, 누가 봐도 진실성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참 말은 반드ram하게 그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난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프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 상태를 헤아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뭔가를 집행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전에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법학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학문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학문을 따지는 지도자들 다 실패합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같이 담을 허물고 같이 그냥 헐걸대고 웃고 기탄 없이 포옹하고 서민들과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직돼 가지고 경호원이 앞에 탁 켜주고 적분 못하게 하고 그게 없잖아요. 벽을 허물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그냥 탁 부딪히고 온 국민이 다 보는데 누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전에 제가 기도원 했을 때 그랬습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은사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막 역사하는데 그걸 제재한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그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단시하고 했는데 하루는 성령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네가 다루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서 정죄하느냐? 펄떡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에 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 빨간 띠를 이제 달고 다니는 시대예요. 목사라는 걸 다 이제 알게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계급장을 띄십시오. 빨간 딱지를 떼고서 맨 앞자리에서 이번이 마지막 교회니까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도 몰래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성령의 역사한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보니까, 참.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몰래 온다고 혼자 왔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데? 자기들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맞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막, 거기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 젊은, 집사님들하고. 그냥, 누가, 문제 일으킨 사람들, 평상시 같았으면 그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우리 살았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산해서 끌어안는 것하고 그걸 초월해서 끌어안는 건 틀려요. 역사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탄 없이 해요. 이 환자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만 통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그게 안 통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받아줍니다. 상대방에서 하면은 받아줘요. 저는 거절하지 않아요. 그걸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식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나를 위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감사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지만은 바울은 그걸 초월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할까? 감사를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수 그냥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라는 것이지. 준비. 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즉 감사한 마음이죠.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은혜도 급수가 다 다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돌려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주신 만큼 돌려드립니다. 이게 패스예요, 패스. 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패스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저들을 위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욕심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패스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빈 그릇에 또 채워주십니다. 또 하라고. 근데 욕심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쁨, 성령, 감사 이런 것들을 다 갚는 거예요. 저도 대출 갚으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오잖아요. 참, 야 빚이 무서운 거예요. 잔고가 없다고 뭐 신용불량에 불이익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야 참. 참, 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예. 세 번째로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주야로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참,
심히 간구하면 간구를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심이라고 하는 감탄사를 썼습니다. 예? 아주 열심히 아주 많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 없다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심히 간구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 없는 그 상태의 믿음을 보충해 주려고. 야, 참. 우리는 우리 믿음 하나 막 지탱하고 살려고 막 발부둥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베풀지를 못해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욕심만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베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내 자신의 불이 발등에 떨어지는 것을 놓고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보충해주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사람 앞에서는 깍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 앞에서도 물론 깍듯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것, 사람은 부족하게 되면은 참 그 사람을 얕보잖아요. 근데 그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넘치도록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하면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맨 자기 생활에 매여서 그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평생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거 흉내내면 안 돼요. 배워서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넘치기 전에는 그게 되질 않아요. 내가 넘쳤을 때 저들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간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동인다는 거예요. 동여 맨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 유행가도 보게 되니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도록. 기가 막힌 거예요. 유행가도. 야, 그렇게 동에 매는 거예요. 붙들림 맞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바울이 거기에 매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근심 걱정에 매이고 생활에 매이고 전부 막 복잡하게 막 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입으로는 너 자유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하고 막 별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자유를 누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매여져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자신부터 이런 삶을 산다면은 이 땅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물고 뜯고 의견이 달라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안고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훈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게 되면 이게 바뀌어져요. 사람도 의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짙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살 것이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이것이 아닙니다. 주신 만큼 내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은 구두로, 육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지속적인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때 믿음의 띵동댕 사인이 울려지는 겁니다. 됐다. 아브라함아. 그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믿음을 전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걱정이 팍 갚습니다. 그럼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부닥치고 코가 깨지고 해서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또 단계가 또 올라가고 또 그런 거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